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그 말씀을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하죠. 하지만 단순한 순종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는 말씀을 자기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더 깊이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가지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하여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주제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율법교사의 시험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는 매우 중요한 종교적 교리를 물어보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험이 바로 그들에게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율법은 바로 삶 속에서 드러나고 온전해질 때 의미 있는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읽고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큐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quiet time이라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본문을 깊이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본문을 한 번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3번 이상 읽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이,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행해야 할 것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읽고 또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바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이해가 될 때까지 읽고 또한 통찰을 얻을 때까지 읽고 그리고 우리는 적용할 것을 발견할 때까지 읽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교사는 그저 율법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율법교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2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라고 예수님은 말해 주십니다. 그가 말하는 이 계명의 그 사랑의 계명은 무엇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 실천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행함으로 또한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죠. 제자가 된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고 그 길을 따라서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해 지나가게 되죠.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수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그 율법교사가 질문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에게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웃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버리고 간 강도나 그리고 그가 죽은지 몰라서 피해버린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모두 그를 내버려 두고 갔다는 것, 그것은 그를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과 거리가 멀어 보였던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사랑의 수고를 하기 위해 그를 향해 이웃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한 이웃의 사랑의 이야기는 33절에서 35절의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인은 그저 피해 도망가지 않고 그를 잠깐 지켜준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사랑의 수고는 작게 나눠보면 9가지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33절에는 그가 여행하는 중 이르렀을 때 먼저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갔고, 네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부어주었고, 그리고 싸매 주었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었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정과 관계없이 갑자기 만나게 된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의 수고가 되고 희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대로 멈추지 않고 자기의 갈 길을 가면서 더 돌봐 주라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주막 주인에게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다시 주겠다고까지 약속했습니다. 사랑의 수고, 한 이웃을 발견하고 그를 위해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를 위해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실천하는데 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진실로 바로 자비를 베푼 자가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말했을 때 예수님은 가서 행하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두 번째 나오는 마리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왔고 그들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했고 그 음식을 준비하느라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분노한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분주하지 마라. 여러 가지 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